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8장, 사도행전 8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8장 시작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서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이제 누가가 주목해서 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던 모습들을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사마리아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사마리아의 어떤 그 땅의 영적으로 지배했던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 빌립의 이야기였고, 지난주에 잠깐 이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돈 주고 사려 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잠깐 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시몬도 보면 이 사람이 마술사였고 그 사마리아 땅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이후에 함께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따로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사마리아의 다른 마을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 사마리아 그 성에서 사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야,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역사되는구나.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곳에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빌립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에게도 그렇고 성령님께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느 지역에 있던지 아마 한 100km 정도 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가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심지어 그 길은 광야입니다.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빌립에게도 그냥 떠나라. 근데 빌립은 조금 친절하게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빌립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 남쪽으로 광야길을 가서
한 3일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가지고 3일 동안 광야길로 막 가가지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긴 다음에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사역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물 들어왔는데 지금 노 저어야지. 지금 여기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제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 때, 식상해졌을 때, 그때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갑작스럽게 어디를 떠나라고 한다든지 어떤 성령의 감동을 잘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얘기해봐야 순종하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떠나라든지 뭔가 순종할 거리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뭐 성령 충만해라, 뭐 이런 것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한테 늘 이렇게 뭔가 부탁하면 몇 번 부탁하면 이게 얘기를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그냥 내가 한다, 내가 해. 그냥 하고 더 이상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데 어쩌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시켜봐야 이거 또 변명만 하고 핑계만 될 텐데 그냥 내가 한다, 내가 해.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달랐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채 전하지 않았는데 성 위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박너쿨 아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막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너쿨 없애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막 따지고 막 더워서 죽겠다고 막 뜨거워 죽겠다고 나 이제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제 요나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더워 죽겠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나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이제 빌립이 가사에 있는 그 길까지 3일 동안 걸어 내려가야 하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요나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수레는 준비됐겠죠? 하나님? 물하고 식량은 넉넉하게 넣어놓으셨겠죠? 그래야 갑니다. 아니면 저 안 갑니다. 혹시 걸어가라는 건 아니죠? 저 걸어선 절대 못 갑니다. 아니 뭔가 준비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낙타라도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요나였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빌립은 요나서를 읽었었는지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일어나서 며칠 동안 광야길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걸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 대한 설명 무엇입니까? 그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아래에 위치한 왕국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수단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검다라는 이름으로 구스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구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종종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구스라고 불렀고 헬라어도 똑같이 검다라는 의미가 에디오피아라는 단어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흑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구스 사람이라고 불렀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남쪽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온 모든 사람 거기서 온 까만 사람들을 다 구스인이라고 불렀고 에디오피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닥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의 왕국의 여왕을 간닥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경제부총리쯤 되는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오늘
빌립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내시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었는데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시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낮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이방인이었고 구스 사람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이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큰 선입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은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빌립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간 것도 100km가 넘는 3일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한 달도 넘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뭐 좋은 수레를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이동했다 하더라도 그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길들을 걸어야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다 20배는 넘는 아주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외교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쯤 되니까 한 달쯤 넘었으니까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자체가 이사야서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이사야서 중에서도 몇몇 조각조각만 가지고 있었을 확률도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굉장히 비싼 값이었고 구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훨씬 더 특심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고서는 멀리 여행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야 앞에 이 28절과 27절의 설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는 수레에 탄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왕의 재무장관인지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 우리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 전후 문맥을 알고 배경을 알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빌립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3일 길을 열심히 걸어가지고 간신히 가사 근처까지 딱 갔더니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저기 수레 보이지? 수레에 가까이 가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은 빌립에게 누가 타고 있는지 왜 만나야 되는지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지라도 좀 주고 가라고 했으면 빌립이 좀 더 쉽게 다가갔을 텐데 물티슈라도 주던지 휴지라도 주던지 아니면 더우니까 부채라도 좀 전달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전달하면 좋았을 텐데 아직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워십을 한다든지 찬양을 불러야 된다든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딱 봐도 수레가 비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면 혼자 맡겠습니까? 이 사람을? 여왕이 야 너 그래
내가 한 달 휴가 주니까 갔다 오는데 혼자 조용히 갔다 와. 이렇게 했습니까? 국고 맡은 자라면 아무래도 올 때 좀 돈 좀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보물 같은 거 막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위병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넉넉한 보물들도 있었고 혹시 뭐 인질이라도 잡힐 수 있으니까 군대라도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성령님께서는 빌립 보고 야 수레 가까이 가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수레로 달려오는데 옆에 보호하고 있었던 경비대원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빌립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프로 순종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를 대는데 빌립은 핑계를 안 대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첫 번째로 복음 증거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프로 순종러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빌립은 달려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수레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수레가 빠르니까 이 수레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 막 뛰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보고 수레가 서겠거니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빌립의 마음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뛰어서 그 수레를 따라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왜 3일길을 힘들게 이 가사야라는 블레셋 땅에 보내셨고 힘들게 왔더니 왜 수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수레에 앉은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장면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광야의 길을 보내시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웬 지위가 높은 검은 내시를 만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왜 만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하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시를 보면서 빌립이 야, 너 헬라 글자를 알아? 너 대단하다. 우와, 너 에디오피아 출신인데 이런 글자도 아는구나.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문법을 알아? 너 글자를 알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고수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자신의 수레에 올라서 그 의미를 해석해 줄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글을 해석해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3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오늘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빌립의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야, 빌립 진짜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빌립은 참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도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빌립이 순종했더니 사역의 지경이 아프리카까지 넓어졌구나.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구나.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조금 펼쳐질 수 있을 텐데 여유롭게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빌립을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공의 도구로 우리는 주로 삼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질문한 것을 우리는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공의 도구로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대로 살면, 내가 이 성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형통한 삶들을 주시겠지라고 성경을 이용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쉬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남쪽의 땅끝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래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구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래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뿌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워하고 차별하고 조금 멀리했지만 그래도 동질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베드로는 꺼려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새까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가혹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능통한 어쩌면 헬라 출신이었을 수도 있는 빌립이라면 이미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만나봤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는 선입견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베드로보다는 이 헬라 출신 빌립이 오히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안 되고 이 장소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두 사람이 만나야만 되는 상황들을 그리고 그 환경들을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꼭 읽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그냥 읽어서 너 안 되고 소리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야 술에 가까이 갔던 빌립이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시켰고 헬라인으로 준비시켰고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이 잘 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빌립을 불러서 광야로 내몰아가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관점에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빌립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듣지 못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올 정도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까지 한 달도 넘는 기간을 수레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갈증, 그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찌할 수 없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과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쁘게 돌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이곳 가운데 옮기셨습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맨 목자의 비유처럼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종교 지도자였던 시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장관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했고 넷이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있는 검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 중심으로. 빌립이 순종했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빌립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빌립이 순종했다. 우리가 빌립의 마음이 되어서 빌립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대방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겠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디데이를 앞두고 막 기도하고 막 선물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고가의 한약을 선물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이 고가의 한약 선물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일날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절교하겠다. 이 친구는 절교하겠다. 어떻게 그 비싼 선물을 받고 교회 안 올 수 있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준 선물을 다시 뺏을 수 없겠냐. 다시 돌려받고 싶다. 자기가 교회를 오라고 선물을 준 건데 안 왔으니까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라 다음 기회에 권사님 전달하신 사랑이 효과가 있어서 그분이 교회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가 중심인지 전도하는 내가 중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사역의 대상자가 중요한 건지 사역하는 내가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건지 교회의 필요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필요로 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 가운데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움직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교회가 되어준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광야길을 막 걸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되어준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야, 너 거기 가서 교회가 되라.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되어줘라.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되어주는 일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했던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깨달음의 길들을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비약적인 사역의 발전을 일으키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에 제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처럼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저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다음엔 잘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한 번에 순종하지 않음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순종할 거리 중에 하나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에 빠졌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헬라인으로 헬라말을 배우고 헬라 사역을 통해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고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 빌립을 준비시켰고 그 준비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도 전달되는구나. 남쪽 땅끝까지 내시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증거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복음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빌립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이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여러분들이 빌립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 저에겐 여러분들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목하고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